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낮 예배로 주님께 경배드리고 또한 이 시간 주님 전에 다 모여 저녁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또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속에 거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제한적인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다시금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와 많은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병마로 인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병마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주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예배와 생활이 얼마나 귀한 것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번 계기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공고한 삶의 한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로 간구하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분, 여러 가지 질병에서 치유받기를 원하며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들, 또한 삶 속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바라는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모아 비전센터 주요한 공사를 은혜 중에 무사히 완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의 소리가 이곳에서 울려 퍼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들을 통하여 널리 전파되는 소중한 성전이 되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추가로 남아있는 여러 가지 공사들도 온 교우들의 힘과 정성을 모아 잘 마무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 다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는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가슴에 품고 한 주간 잘 신천하며 넉넉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책 중에 영향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의하면 대만의 어느 한 남자가 좋아하는 여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2년 동안 400통이 넘는 러브레터를 썼다고 합니다. 자주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표현하고자 편지로 2년 동안 400통이 넘는 편지를 쓴 거죠. 그리고 2년간의 그 많은 편지를 받은 여인은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결혼을 하기로 한 남자가 편지를 적은 남자가 아니라 그 편지를 배달한 우체부와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체부는 이 편지를 나르기 위해 400번이나 이 여인을 만났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러면서 이 여인은 우체부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2년 동안 400통이 넘는, 이틀에 한 번 꼴로 편지를 써야 되고 그 중에 35일은 연속으로 써야지 가능한 수치죠. 굉장히 많은 편지를 썼지만 결국은 이 여자는 그 남자가 아닌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어이없게 느껴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에는 굉장히 어이가 없었는데, 분명한 건 이 이야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많은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함께 얼굴을 보는 것,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원리가, 이 비슷한 핵심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찾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접을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싶었던 마르다는 예수님 발 아래에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해달라고 전합니다. 그러자 4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건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런 부름입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염려라는 뜻은 헬라어 뜻으로 볼 때 과도한 욕구로 인해서 어지럽혀진 마음, 분열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근심 하나는 어수선하다, 어지럽다라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즉 마르다는 예수님께 많은 걸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로 인해서 마음이 분열되고 복잡한 마음 상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볼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많은 걸 해드리고 싶은 그런 선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하는데 동생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자 그 마음은 분열되고 어수선하고 결국에는 동생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42절에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하면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번역은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NIV를 영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한 가지만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좀 범위를 조금 더 넓히면 몇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고 그 좋은 편,
영적인 것은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2절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 발 아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발 아래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게다가 땀 흘려 일을 하는 자리는, 땀 흘려 무엇인가를 하는 자리라면 말씀을 듣는 자리는 어쩌면 그것보다 또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자리가 아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을 것 같은 생각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한 일은 누가 할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의 아름다움과 그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믿어질 때야 비로소 우리는 고민 없이 우리는 영원히 주님 한 분만을 위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께 대접을 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던 마르다의 그 헌신이, 그 수고가 가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다만 마르다의 그 헌신과 그 섬김이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좋은 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먼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마르다처럼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실 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로 푹 잠겨 있는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가?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떠오른 성경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한 청년이 나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 청년에 관한 이야기는 마가복음 10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부자고 관리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 청년은 율법대로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21절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마가복음 평행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훌륭한 청년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 만족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또한 교회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고 예수님 앞에 머물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준을 저에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그렇게 많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되니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드리겠다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그 십자가가 믿음으로 다가오게 됐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해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이라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귀하고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옳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교회 대부분 젊은 전도사님과 목사님들께서는 20살 또는 20대 초반에 목회자의 길로 접어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32살 늦가기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그 해 12월에 우리 명선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교육전도사가 돼서 교육자로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과분하고 그거 하나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로 우리 교회 8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잘리지 않은 게 참 감사하죠. 근데 많은 사역을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전히 열심히 성실하게 하려고 하지만 주어진 사역을 형식적으로 한다라는 생각 또한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과 더 오래 있고 싶어서 이 사역자의 길을 선택했지만 지금은 막상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저의 결론은 예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위해 무엇인가 열심히 했지만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아래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은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좋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저는 괜찮습니다라는 그런 진한 고백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주저하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걸 선택했던 청년의 모습이 은혜를 잊고 일에 몰두하면서 마음이 염려하고 근심했던 그 마르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계신 우리 명산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답답한 그런 생각이 있을 때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새벽 오히려 미명에입니다. 이건 개역 한글 버전이죠. 개역 개정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입니다. 이 구절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인데요. 제 기억이 부정확할 수도 있지만
이 주제는 2000년 초반에 우리 교회 신앙수련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일들이 다 기억나진 않지만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라는 이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그 말씀, 그 전날 밤 늦게까지 병든 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늦게까지 사역을 하셨지만 그 다음날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로 가셨다라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습관이셨고 늘 새벽에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있었으리라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그 크신 사역을 감당하기 전날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그 사명이 너무나 무겁고 버겁게 느껴지셨기 때문에, 또한 그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과 저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좋은 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저희 앞에 주어진 크고 부담스러운 사역, 피하고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역이 있을 때에 예수님처럼 그 동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저함 없이 변함 없이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많은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체적인 모임이 많이 어렵게 되면서 어떤 분들은 이 시기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일정이 취소되면서 좀 여유가 있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의 자녀들과 늘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교육자들은 대면 신방과 공동체적인 사역이 어렵게 되면서 시간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생긴 여유의 시간에는 본당에 와서 성도님들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는 교회 학교와 우리 전도 사역을 위해서 회의를 하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새벽에 차량 운행이 어렵게 되면서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벽 차량 운행을 안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제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긴 시간 오래도록 기도하는 게 참 오랜만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도하고 천천히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제 안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느껴지게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헌신과 그 십자가의 위대함이 저에게 조금 더 진하게 다가오게 되고 이제는 다시 한번 주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 내가 따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더 친밀하게 느껴지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처럼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기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또한 반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어렵게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속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그런 은혜가 생기기를 바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비로소 예수님 그분의 존재가 더 크게 되고 더 위대하게 되면서 저희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의 화두는 우마 비전 센터입니다. 오늘은 교회학교의 많은 사역팀에서 우마 비전 하우스와 또한 예하우스에 있는 짐들을 우마 비전 센터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비전 센터를 전체적으로 청소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무려 한 석 달 만에 교회학교 예배가 우마 비전 센터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다른 공간에서 아마 다른 사역팀들이 모임을 하게 될 겁니다. 우마 비전 센터를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마 비전 센터가 이제 막 시작할, 그 안에서 뭔가 활동이 시작될 때가 되니 참 많은 손길과 섬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 또한 듭니다. 오늘 이사와 다음 주 토요일 청소뿐만 아니라 이 큰 건물이 늘 하나님 앞에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섬김과 손길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우 넓어진 주방과 북카페와 유아휴게실 등 새롭게 신설된 사역까지 더 많은 섬김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런 사역에 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먼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섬기고 사역하는 마르다이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반드시 저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영적으로 마르지 않고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주저함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위해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예수님을 위한 일들이, 또한 우마 비전 센터에서의 크고 작은 사역이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자원함으로 예수님을 위해 주저함 없이, 고민 없이, 변화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선택할 때 주님께서 저희가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